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첫 주일인데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데 저는 참 이 믿음의 고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구할 때 주께서 일하시기 훨씬 편하시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누가복음을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 금년에는 어떤 말씀을 시작할까 기도하고 나누다가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한 3달, 4달 정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6장이라는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가득 차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말 그대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사역의 말년, 그의 노년기에 그런 로마에 있는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감이 된 상태에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의 마음가에 항상 애탐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사랑과 또 간절한 마음을 쓴 편지글이 에베소서입니다.
예배소에 대한 지역을 조금 설명하면은, 예배소는 고대 로마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 들어올 때 대표적으로 통로로 쓰이는 항구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습니다. 또 그것은 당시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셀수스 도서관이 있어서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땅이기도 했었고, 또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이여라고 말하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종교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걸 잠깐만 돌아보더라도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동시에 신앙과 우상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화려한 곳이었을 것 같다, 그것이 굉장히 아주 부흥하는 도시였을 것 같다 느낌은 들 겁니다. 맞습니다. 에베소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잠깐 에베소 지역을 들렸다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곳에서 머물게 되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좀 특별한 마음의 감동도 있고 사랑도 있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과 말씀을 아주 열심히 전하여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였던 그 모이는 장소를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지금 두란노 서원 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년을 모으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예배소가 그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예배소만이 영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소를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막 전해지는 통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예배소 교회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말할 때에 아시아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말해지고, 그 당시에 복음에 있어서 주요한 몇 개 도시를 들라고 말하면 3대 도시를 들라고 말하면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에베소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도시가 예배소였고, 그 가운데 예배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성령의 부흥이 있었지만은 다른 모든 말씀의 부흥이 있고 성령이 있는 교회마다 있었던 동일한 것 같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말씀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면서 그에 반발하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은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으로 아데미 신전을 잘 만들어서 큰 돈을 받고 팔면서 이 신전에 큰 효염이 있는 것처럼, 큰 축복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팔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다 생각하여서 그들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혹하여서 집단적으로 사도 바울과 교회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며 큰 역할을 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를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맡기고 목회를 맡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배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이 있었고, 예배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 있었고, 또 예배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움도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있는 모든 이방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숙제를 에베소 교회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숙제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의 갈등들과 충돌이 있었고, 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잘못된 교사들의 영향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예배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예배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또 들을 때에 그 교회를 향하여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배소서는 6장이라는 짧은 성경 본문이지만 이것의 중심 구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이 짧은 6장밖에 안 되는 에베소서에 이 교회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는 하나됨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는 내용이 예배소서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예배소서를 나누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나누게 되는 말씀은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거의 비슷한 앞부분 서두입니다.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13년 금년 한 해가 정말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온갖 아름다운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개역성경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합니다. 완료형이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땅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땅의 복은 성경에서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땅의 복은 지나가는 풀의 영광과 같고 꽃의 영광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땅의 복은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그런 잠시 복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또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신령한 복들이 다시 한번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게 될 건데, 먼저 4절과 5절 말씀, 두 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5절.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절을 더 읽겠는데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끝에 가게 되면 13절, 14절 가게 되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그 표시로 보내주셨습니다. 개역성경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주의 놀라운 신령한 복에 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표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내용 하나하나는 정말 거대한 기도 제목이고 또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설명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4절과 5절, 11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아주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들 삼으셨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셨다는 말 앞에 있는 표현입니다. 4절에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고 5절에는 그때부터, 11절에는
오래전에 이미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 아들님의 축복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과 우리를 택하신 이 모든 축복에 있는 아주 귀한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모든 역사가 아주 태초부터, 아주 창조 전부터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이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선택의 교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예정론이라는 것을 이끌어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아들로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 택한 시기가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한 때부터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예수가 진리이신 것 같다 라고 마음을 생각하여서, 마음을 결정해서 교회 나온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창조되기 전부터, 그것은 인류의 창조를 말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들 개개인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형상이 이루어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모양을 주님에게 보여주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 또는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드는 한 사람의 예가 창세기 25장에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야곱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리브가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태의 열매를 주셨는데,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직 해산되지 않았는데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심하게 쌓였나 봐요. 여기 부모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싸우는 걸 알 정도니까 굉장히 심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고민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아니, 어떻게 해서 태중에서부터 두 아이가 싸울까? 걱정이 됐을 겁니다. 장차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때 주님께서 리브가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예언하시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구나. 이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약속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두 아이가 민족을 이룰 거라는 이야기죠.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구나.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야곱이 동생인데 그 야곱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에서가 무슨 죄가 잘못이 있다고? 무슨 죄를 지어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얘기를 가지고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이,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또 두 사람이 그들이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짧게 선택 교리에 대한, 예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지도 않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자녀로 택하셨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된 상황이 아니라 태초부터, 여러분이 형상도 이루기 전부터, 아주 태초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실은 오늘 여기 앉아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억울하겠다 해서, 아니, 그 에서가 뭔 죄를 지었다고, 태어나지도 않고 태중에 있는데 생명은 다 하나님 것이라 그려놓고 지가 주고, 좀 내면적인 불편함을 표현할 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조금 이렇게,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런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주님 참 불공평하시구나. 아니, 사람을 선택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아니 기준도 없이 그렇게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니,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 말해볼까요? 사단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참 불공평하세요. 저런 인간을 구원하시다니. 하나님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해서 옆에서 하나님 불공평하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은 불공평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복음은 많이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배경은 뭐가 있냐면은, 아니 사람을 보고 선택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보고 선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에는 뭐가 있으실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조금 더 확장해 설명하면 주의 불공평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주님은 참 불공평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이래서 불공평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대하시니 불공평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똑같이 대하시니 불공평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빛을 비추시니 불공평합니다. 강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니 불공평합니다.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내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살과 피를 의미하며 떡과 잔을 주시면서 돌이키길 원하시고 있으니 주님은 참 불공평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고민 속에서 한 가지만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불공평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은 공정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농부 일꾼을 부르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데리러 나갔습니다. 필요한 일꾼이 있어서 가니까 아침 일찍 나가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데려가서 아침부터 그가 그 주인의 농장에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9시경에 나갔습니다. 또 9시쯤에 나와 있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또 주인이 데려가서 9시부터 일을 시킵니다.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 또 나갔습니다. 12시에 나가보았습니다. 12시에 또 늦게 나온 일꾼이 또 있어서 그를 또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3시에 나갔습니다. 3시에 늦게 나온 또 게으른 일꾼도 있었습니다.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5시, 6시 때문에 일이 끝나는데 5시 나가니까 아주 게으르고 아주 못난, 하루 종일 잠을 자고 가로 열고 나와 있는 일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주인이 가서 포도는 일을 시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5시 온 사람한테 일꾼이 품삯을 줍니다. 주인이 정상적인 품삯 하루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5시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새벽 일찍부터 온 사람은 기대가 가득합니다. 나는 그보다 10배는 더 했으니 나는 얼마나 많이 줄까. 그런데 그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 준 것이 있느냐? 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 더 주겠다는데 왜 네가 불공평하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저는 제가 5시 온 종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불공평합니다. 저를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대열에 세우시니 어떻게 공평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대하시니 어떻게 복음이 공평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와 관련 없이 태초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흐름에 대해서 영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위와 관련 없이 구원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항상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것은 잘나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저 친구 부르면 놀랍게 사용될 것 같아, 쓸만할 것 같아,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부른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감사할 내용이지요.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비밀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주의 신령한 것으로 내면을 더 많이 채워간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빛은 임할수록 우리 내면의 어둠을 보게 하고, 더욱 밝게 임할수록 나의 어둠을 보게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신앙이 깊이라는 것은, 신앙의 성취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생각되면, 저 인간은 날이 가도 변하질라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는 5시에 온 게으른 종인데, 제 생각이 말입니다. 서울드림교회 사람들은 다 5시에 온 게으른 종들입니다. 그냥 아멘 하시면 어떨까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감사하십시다. 고마워합시다. 기도를 더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고맙고, 말씀 열심히 보셔야 돼요. 말씀을 더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고맙고, 내가 헌신을 하게 되었구나, 고맙고, 혹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은 똑같구나, 하나님 저를 얼마나 귀히 사용하실까, 그래서 고맙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형상이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한 꿈을 꺾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행위 때문에 너무 놀라지도 않습니다.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준 게 얼마인데. 여러분, 이미 주님은 너무 많이 실망하셔서 아무한테도 실망 안 하십니다. 이미 충분하게 실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은 사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꿈이 큰 만큼 낙심도 크고, 소망이 큰 만큼 절망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겠지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난 도대체 안 돼. 난 도대체 소망이 없어. 난 도대체 어떤 인생이 될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낙심할 때마다 주님 말씀은, 그래 마다 너에게는 원래 소망이 없단다. 넌 원래 그런 존재야. 너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소망이 될 거고 내가 생명이 될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꿈을 꺾지 못합니다. 우리의 한심스러움도 주님의 선한 뜻을 막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침내 주님의 날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낙심한 만큼 더 주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자기에게 실망을 한 만큼 더 주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내 삶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만큼 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온전하심으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형상도 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세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선택받기 위해서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른쪽에 있는 우리 금년 약속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쪽 맞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들어올 때마다 저 말씀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아멘. 주님은 열심히 살아봐, 네가 빛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노력해봐, 어쩌면 네가 소금 될지 몰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존재 선언.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고민은 변해야 됩니다. 우리 고민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 뭘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빛이요 소금인데 나는 그럼 빛으로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왜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까?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고 인생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인생을 사는 신앙의 가르침은 모든 신앙에 영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주님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든 주님을 설득해서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을 빼내는 것이 기도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주 앞에 헌신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주께 잘 보여서 그분의 축복을 좀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헌신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래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신앙을 거래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의 주신 특권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보고 왜 기도하냐고요? 기도는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한 이유는 주님께 잘 보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창고 안에 있는 금보를 좀 더 꺼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거래 아니고 나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기도에 천을 맡기셨고 내 기도에 사람의 생명을 맡기셨고 내 기도에 복음의 능력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왜 헌신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빛이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명자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나는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래 수단으로 바꾸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금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 참 놀라운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도 뺏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미 주님은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얼마나 놀랍게 변하겠습니까? 성경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평생 고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선택이라는 일에 있어서 예로 들어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태어나서 평생 그의 삶이 축복을 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형이 부러웠습니다. 형의 장자권이 부러웠습니다. 고대에는 형이 모든 축복을 다 상속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장자권만 가지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하여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저는 야곱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야곱에 대해서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모들에 대해서, 그 어미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리브가는 뭐 하고 있었던가? 말씀을 들은 이는 근데 그 여자였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아들이 형의 장자권에 인생의 목숨을 걸고 쫓아가고 온갖 방법을 다 만들려고 할 때 왜 말을 안 해줄까? 내 아들아, 축복은 장자권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너를 이미 축복하셨단다. 내 아들아, 믿음으로 걸어가라. 네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축복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란다. 왜 안 가르쳐 줬을까? 도대체 리브가는 누구인가? 오히려 그는 더 나서서 아들이 장자권의 축복을 얻도록 온갖 방법을 같이 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평생 하나님부터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뺏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창고의 문을 열어서 어찌하든지 더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그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있어 그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축복은 현실이 되기 시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해했습니다. 축복은 뺏어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날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축복을 뺏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그 위대한 기도와 헌신을 한갓 거래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은 좀처럼 주기 싫어하는 분이시고 창고문을 꼭 잠그시고 그 안에 온갖 보물을 넣으면서 열심히 춤춰봐, 열심히 노래해봐, 열심히 기도해봐, 그럼 내가 하나씩 줄 거야 라고 말하는 악한 주인처럼 오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3일 금식보다 일주일 금식하면 더 복을 많이 줄 것 같고, 일주일 금식보다 40일 금식하면 더 복을 많이 줄 것 같고,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이 40일 하셨네, 41일도 해야지.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고 있더라. 야곱은 평생 축복을 쫓느라고 인생을 허비했으나 결과를 알려드릴까요? 모든 것은 파괴됐습니다. 쫓는 인생은 다 파괴합니다. 부모들이 서로 속이고 속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형은, 아버지는 형 편, 엄마는 동생 편. 둘밖에 없는 에서와 야곱 형제는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그것이 끝인지 아세요? 아닙니다. 야곱의 아내들도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남편을 보고 축복은 뺏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운 여인들, 그들도 남편의 사랑을 뺏기 위하여서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자란 12아들 원수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요셉이 있었지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죽었지요. 뭘 위해서? 축복은 뺏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하여서. 야곱이 147세 살았습니다. 130년 동안 그렇게 인생을 살고 130살에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초청을 받아 가지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 축복은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야곱의 길을 걷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가 고생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자녀도, 당신의 가족도, 당신을 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다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현실이 될 겁니다. 약속은 여러분 믿음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멘. 헌신도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섭니다. 오 주여, 우리를 택하시되 태초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랑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행위를 보고 택하시는 주님이시니 우리 행위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을 믿으면서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